1972년에서부터 1990년까지 이 세 편의 영화가 이제 시리즈로 나온 적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남성들에게 남심을 이렇게 많이 흔들었던 이제 영화인데 여러분께 이제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제 첫 번째 그 1부에서는 그 가장 중심적인 그 주인공이 말론 브란도입니다. 벌써 짐작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영화를 잘 안 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라서 잘 모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2편, 3편에 나오는 그 중심 주인공이 누구냐면 알 파치노. 그래서 Godfather 1, 2, 3부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3편을 보게 되게 되면은요, 거기에 이제 알 파치노가 연기를 했던 이 마이클 클로네, 그 클로네 그 가의 이제 가장 1인자가 되고 그 마피아의 보스가 되죠. 그런데 그 마피아 보스 클로네가 그 롬베르토라고 하는 그 바티칸의 추기경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 추기경에게 이 클로네가 보고를 합니다. 바티칸 은행에 그 실무자들 그리고 그 고위 간부들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가톨릭 이제 신자들인데 그들뿐만 아니라 대주교까지 관련되고 인볼브가 돼서 또한 사기 또한 배임 횡령 이러한 재정 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하죠. 그랬을 때에 이 보고를 받는 이제 롬베르토 추기경이 이제 천천히 그 옆에 있는 그 분수대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동을 하면서 거기 이제 물에 잠겨 있는 그 돌 하나를 이렇게 집어요. 집어가지고는 이 돌을 이렇게 그에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이 돌을 보십시오. 이 돌은 이 분수대의 물에 오랫동안 잠겨 있지만 그 안에는요 물 한 방울도 적셔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돌을 탁 하고 깹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조각을 내면서 그 클로에게 보여주죠. 그랬더니 정말 하나도 거기에는 물 한 방울 없이 다 드라이가 된 것이죠. 이렇게 말라버린 그 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롬베르토 추기경이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이 돌 속을 보십시오. 완전히 말라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이죠. 수백 년 동안 기독교라는 것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호흡이 그들 안에는 없는 것이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hrist cannot breathe within them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그 호흡, 그리스도의 그 생명, 이걸 또 성령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도마 전에 이 제자들 10명에게 나타나서 만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 하고 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후 하고 부시죠. Christ cannot breathe within them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화 대사이긴 하지만 그 영화 작가였던 그 마리오 푸조의 아주 예리한 통찰력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한때 유럽이라고 하는 그곳은 가톨릭 그리고 개신교 다 합쳐져서 정말 모든 국가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런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완전히 잠겨 있었던 시대가 있었죠.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문명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독교화되었지만 지금 유럽의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호흡이 그곳에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질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북미의 교회의 모습도 그랬으니까요. 우리 근처의 교회들 보게 되게 되면은 특별히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꽉꽉 성도들로 가득 찼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게 되면은 숫자적으로 정말 교회를 참석하고 어텐딩하고 출석하는 그 인구가 정말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보할 때에 이 교회가 유럽 교회처럼 이제 죽어가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정정 그 교회 안에 또한 주님을 믿는다고 또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의 호흡,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이 과연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유럽교회와 북미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내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 그리스도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 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도 같은 그러한 어려움과 또한 영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우상 숭배, 또 죄악으로 아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런 우상 숭배와 타락과 죄악으로 이게 단단해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매일 드리는 제사, 또한 매일 지키는 그 절기의 습관에 마음이 또한 단단해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에스겔이 이스라엘에게 정말 희망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로운 영으로 새 마음을 주셔서 새롭게 하시겠다, 다시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부르시겠다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 그러나 그 전에 이스라엘은 주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화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그 에스겔 선지자보다는 같은 동시대에 살긴 했었지만은 그러나 더 선배 선지자로서 먼저 이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선포한 적이 있었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들리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23절의 말씀 보게 되면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화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결코 그렇지 못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거짓과 또한 우상 숭배와 악독과 또한 무자비함으로 인하여서 그게 단단해진, 그것으로만 단단해진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그 제사가 형식적이었고 습관적으로 타성에 부섰던 그러한 그 제사로 인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그 부패함, 그들이 고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러한 마음에 그 굳어진 부패한 죽어버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줄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대한 솔로몬의 성전이 우뚝 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 아름다운 성전, 정말 엄청난 돈으로 세워진 그 성전이요,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자아내는 그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그 외형적인 것이 그들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성전에서 그들의 악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외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에 머물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에 머무르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로 그 모든 분명한 영적인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 왕들과 또한 그 유대 백성들 가운데에 진짜 순간순간 현실을 볼 때에 애굽 그리고 바벨론이 더 커 보이게 되면
그들이 또한 숭앙하고 숭배하고 있는 그 신들을 이제는 그 신전들 앞에, 또한 그 성전 앞에 세우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현실과 하나님 외의 것들과 타협을 하면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했던 그들에게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그렇기에 그들의 마음은 부패했고, 그 부패한 마음은 그들은 고칠 수가 없었고, 그러기에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민족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하신 것은 다시 회복해 하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에스겔의 그 선지자의 오늘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썩어지고 부패한 마음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 가운데의 그 엄청난 세력 가운데 그들 자신들을 자유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하십니까? 이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를 정결케 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불과 같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오늘 26절의 말씀이죠. 너희들이 고칠 수 없는 너희의 그 마음, 그러나 내가 새 영을 불어넣어 줄 때에 너희 가운데 새 마음이 생기고, 이제는 그 육신에 있어서 죽어버린, 완전히 굳어버린 딱딱한 마음을 제어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청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다. 27절 말씀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율례를 지킨다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킨 것이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의 습관적인, 너희들의 타성적인 그 종교 생활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복받을 수 있겠지 생각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겠어 하는 그러한 그 마음들, 그것들을 다 제어하고 이제는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 내가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나의 백성으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희망에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는, 참된 변화는 하나님의 그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우리는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 행복은 사실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 많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소유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 모든 또 외모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가 없지 않아요. 참된 생명, 이것은 라이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이야기 안 하셨어요. 라이프라고 하는 거죠. 라이프 스타일에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 우리 돈과 명예, 권력, 특별히 외모 같은 경우에도요, 보니까 이렇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형, 피부 관리, 그걸 굉장히 그냥 우상화하는 그런 그 컬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게 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성형하신 분들은요, 또 성형하고 싶대요. 만족하지가 않아가지고 요것만 조금 더 고치면, 저것만 또 고치면.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의 생활, 모든 우리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 근데 그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이 진정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 기쁨, 그 만족, 감사, 이 모든 것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문제입니까? 새로운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손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그 입김 그 숨으로 후 하고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호흡을 넣으셨을 때 뭐가 생겼다고 그래요? 생명이 생겼다고 하죠. 네피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생영이라서 살아있는 우리가 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원어를 보게 되면은 네피시, 혼이에요. 마음입니다. 새로운 그 살아있는 혼이에요. 새로 있는 마음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성, 감성, 우리의 의지, 이 세 가지,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것으로 역사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하나 되는 교제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그 영이 우리 죄악으로 인하여서 단절될 때에 그 혼은 부패해서 이제 썩어져 단단해지고 딱딱한 마음, 모든 생각, 고정관념, 모든 이 감성,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 감성,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도 해내길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그러한 완전히 전적인 부패, 그거를 칼빈 선생님이 말하는 total depravity, 전적인 인간의 부패에 대해서 그런 선포하고 있지 않아요? 이 우리가 인간이 변화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진정 우리 근원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도 이 어느 생활 하나도요 참 고치기가 힘들대요. 이 습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간이. 그래가지고 한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신데 담임을 맡으셨는데 청소를 하는데 한 애가 보이질 않아요. 나타났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어? 선생님, 제가 청소하기 위해서 바게스에다 물을 받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바게스가 뭐야? 바게스가 우리의 순수한 우리 말이 아름다운 양동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왜 일본의 잔재가 남아있는 바게스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렇게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빠따로 맞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정말 오랫동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랫동안 불교에 아주 독실한 불자로 있다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하셔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시는데 신앙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는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상담을 받으러 이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저기 그 일하시는 사무집사님, 아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좀 신앙적인 문제가 있어서 혹시 주지 목사님 계십니까? 주지 목사님. 우리 언어 생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행동이 뭔가를 바뀐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바뀌어도 선하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아니었나요?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수많은 그 규례와 율례를 다 파악하고 그대로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죽인 사람, 그 균례에 맞춰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하여서 그 안에는 악독과 무자비함과 긍휼이 없음과 선이 없으므로 그 모습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엄청난 그 권위를 나타내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결국에 행위의 끝은 바로 하나님을 죽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변화, 진정한 생명, 진정한 새로운 마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때에 우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수십 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보면 어쩌면 종교생활일 수도 있었고 교회 정치로 보면 교인생활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영적인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날 진정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이 계시는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 안에 정말 살아계시는 역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우리가 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종교 생활일 뿐이에요. 그냥 교인 생활일 뿐입니다. 나를 매일 변화시키는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정말 우리가 싸워 이길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는 그 죄악된 본성이 스물스물 잡초처럼 올라오는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해파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요 정말 변합니다. 총체적으로 변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지고 정말 영원한 가치 속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서울에 연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종로 5가에 저도 이제 그 한국에 있었을 때 목회하면서 그 가까이서도 목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연동교회가 저랑 좀 많이 또 관계가 있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 게 그 연동교회 그 초대교회 목사님, 그 연동교회 초대 목사님, 제1대 목사님이 제임스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세요. 캐나다 장로교회가 첫 번째로 파송한, 공식적으로 첫 번째 파송한 바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많은 이 선교의 업적들을 남기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외람되긴 하지만은 제 대학교 선배님이십니다. 네, 그분의 또 동상이 기념하면서 또 이마누엘 칼리지 앞에 또 세워져 있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 연동교회에서 함께 같이 목회를 동역하셨던 초대 장로님이 계십니다. 고찬익 장로님이라고 분이 계신데 이분이요 본래는 노름꾼, 사기꾼, 술꾼이었습니다. 한 번은 관가에 끌려가가지고 매를 아주 그냥 직사도록 막 맞아가지고는 이 언어 장애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말을 못하게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빚독촉을 받게 되고 가정은 막 너무나도 지금 힘든 가운데 있고 자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을 시도를 해요. 그래서 독국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때 또 연동교회에 심우하시던 게일 목사님이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이렇게 하나 건네요. 그 봤더니 그것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전도지였습니다. 바로 야곱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날 밤 그 고찬익 장로님께서 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음성이 막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그 말을 못하고 그냥 고고고고고고고 하다가 나중에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싸움꾼, 술꾼, 망나니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때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바로 주님, 기억해 보니까 주님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신 겁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는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가 전도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가운데 혀가 막 풀리기를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는 회개하고 세례받고 섬기시면서 이제 고찬이 장로님으로서 그 초대 장로님으로서 그 연동교회를 그 게일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자기의 일 간증하면서 정말 주님의 영을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전도하시면서 정말 일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사셨던 너무나도 귀한 분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말고도 너무나 많은, 정말 절대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00년 전에 한 갈릴리 청년, 그 청년이 나의 구세주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인간의 지성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정말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게 된다고 하는 것,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만큼 우리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놀라운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를 진정한 생명으로, 진정한 희락과 기쁨과 우리로 하여금 정말 후회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바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외롭다고 한다면 그 마음은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충만케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갈망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불만족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바로 성령으로만 우리를 만족해 하고 그 결핍을 사라지게 하고 우리 목마름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바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갈급해 하는 그 갈망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 우리 기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오순절에 120명의 문도 정말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 자신의 꿈이 깨어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을 때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말 새로운 그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나타냈었던 그러한 교회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도 성령 강림주를 맞이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충만케 하시는 너무나 귀한 새로운 마음, 새 생명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떤 습관과 타성에 젖어서 너무나도 딱딱해져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깊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욕심과 탐욕, 외로움과 괴로움, 실망과 절망으로 딱딱해져 있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부패해져 가고 어떤 죽음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성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있거든 성령으로 만지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완악한 심령, 돌같이 완악한 심령이 있거든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심령을, 새로운 마음께서 새로운 생명을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제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체험하며 만끽하며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초대교회의 그 사명도 아버지가 그가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기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